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 부활의 길입니다. 정말 그런 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절망 가운데 나 죽겠네 하면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소망 중에 십자가의 길 가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 전쟁과 팬데믹 등 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위기가 닥치자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그를 모른다 말하는 이가 우리였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와 사람들 따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이들이 우리였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의 속옷까지 나누어 가지던 이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악하고 거짓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새 사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 믿사옵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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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로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새겨서 이 어지러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워져 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견디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신 모든 교우님에게 아버지께서 늘 복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힘든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같이 어려운 곳에 우리의 정성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쟁까지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사역과 교우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아버지께서 늘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틀 전에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신 최현정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나라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되기 원하오며 우리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남북이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김혜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이 좀 안 됐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가대 전원의 얼굴을 뵙고 찬양을 들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몇몇 계실 텐데,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을 보이는 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가리는 것보다는 참 은혜로운 찬양과 또 빛나는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성가대, 또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집사님 친구분이세요. 송승재 성도님. 예, 잠깐 저 뒤에 일어섰어요. 예,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송승재 성도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4월 당회 소식을 전교인 이메일 소식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텐데, 앞에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양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 정부 방침에 따라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로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교회 참석 후에 코로나에 감염되셨다면은 교회에 꼭 연락을 주셔서 노출되신 분들께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교위원회 추천으로 우리 교회 일반 선교 헌금 중에 3,100불을 네팔에 있는 세인트 존 백티카올리 교회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은혜롭게 이 지원금이 잘 전해질 수 있고 또 교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부활절 특별 헌금은 이번 주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나 기관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데요. 먼저 우리 교회에 안팎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이 미시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번 부활절을 통해 우리 교회 올해 표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4월 사순절 일정을 표로 만들어서 전교인 이메일 소식에 첨부해 드렸었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고요. 토요일만 6시 반입니다. 5위 코스별로 특성도 있고 또 찬양, 대표 기도, 아주 은혜로운 하지만 또 십자가의 길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이 고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5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시와 찬양으로 드리는 금요 성금요 예배로 오후 7시 반, 저녁 7시 반에 이곳 본당에서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하지만은 큰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MCKC 연합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즉 미시간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인데요. 이번 부활주일 새벽 6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세교 친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4월 17일부터 세교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교인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분들입니다. 새로 오신 분, 방문자, 그리고 새로 오시지 않았어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매주일 1부 예배 후 2부 예배 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지하 친교실 층에 있는 세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교회생활위원회 필로스 사역팀의 백복숙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매거진이죠. 2022년도 상반기 생수 원고를 4월 중순까지니까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제출은 생수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세교 영입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지하 도서관 앞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룸에서 모여서 진행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는 1대1 양육 수료자 간증이 있습니다. 조은서 성도님께서 동반자로서 경험하신 1대1 양육, 그리고 양육자 기본 과정을 참여하시며 받으신 은혜를 나누신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에 긴장하지 마시고 힘내세요라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대1 양육과 양육자반 기본 과정을 마친 조은서입니다. 제가 아기를 정말 예뻐하는데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잘 키울 거라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애를 안고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를 인간답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제 눈앞에 있는데 두려워하는 저 자신이 너무 이해가 안 됐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의지할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큰아이가 13살입니다. 그 애가 이렇게 크는 동안 제 믿음은 제자리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동반자로서 양육자이신 오보영 집사님과 1대1 양육을 받고 동시에 1대1 양육자반 기본 과정을 통해 1대1 양육에 대해 양육자로서 강의를 들으며 넓고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보영 집사님과 함께 했던 1대1 양육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맞춤형 개인 교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거나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즉흥답을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자연스레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수업 전만 해도 영생과 천국에 대해 기대감이 없었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죽거나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허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혜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경은 논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믿고 우선 그것대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은 실감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적극 마련해 주신 문정현 목사님과 이동주 집사님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 값진 이 공부를 아무 대가 없이 성심으로 해주신 오보영 집사님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남에 이 세 분의 눈빛이 굉장히 빛나고 들떠 보였습니다. 그땐 왜 저렇게 신나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세 분이 왜 그렇게 기쁘게 이 일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두리뭉실했던 믿음이 좀 더 명확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알아가며 깨어 있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삶과 또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신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많은 생명들,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하신 생명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겨 쓰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열광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고난주간은 이제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가 어디에서 났을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건너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아니 주님,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당한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아까 우리 조은서 자매님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즐거움이 없는가? 왜 우리 신앙에 그런 감격이 없는가?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논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은요,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아빠가 밑에 있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겁 없이 그냥 막 뛰어내립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죠. 저는 이번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품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과감하게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뛰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종인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를 메고 있었던 그 밧줄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메고 있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난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열등의식,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말들은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It's up to you. 여러분이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이실까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메고 있는 이 정신과 생각의 모든 밧줄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질병의 밧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가 모르는 게 많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겸손한 말씀이지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의사가 모르는 게 많지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과학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컴퓨터는 쉽게 만들지만 장미꽃 한 송이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비치에 있는 모래알갱이들, 그 중에 알갱이 하나가 겨우 우리의 지식이나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 안겨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메고 있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밧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고 겸손의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승전 장군은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력으로 우당탕탕 힘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의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 나오셨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왔던, 우연히 들어왔던,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왠지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하다. 사람들 만나면 참 가슴이 따뜻하다.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 전에는 찬양이 너무 지겨웠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전에는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졸렸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졸리긴 해요. 그런데 설교 중에 한두 마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은서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다른 꿈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디트로이트 땅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 이보다 더 큰, 더 아름다운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멋진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많이 나왔죠. 우리 2부 성가대 이름이 호산나 성가대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데 절박함이 배어 있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들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저희 앞길이 막막합니다. 주님, save us now.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에 배어있는 간절함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콘서트 보듯이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호산나의 절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천박하고 표피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을 외치던 이 군중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고, 물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병도 고치고 너무 좋았죠. 자기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자마자 그들은 돌변하는 것입니다. Crucify him.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살살 문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거기까지, 그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주강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 진흙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렇게 호산나로 열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면, 내 뜻대로만 되어지면 세상은 벌써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벌써 망했을 겁니다. 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책상 위에는 이 만화가 하나 있다 그래요. 카툰, 유명한 만화죠. 한번 만화를 한번 좀 보실까요? 여기 하나 더 누르시면 빨간색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만화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만화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 바이킹인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Why me?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Why not? Why not?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죠? 이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요술램프에 진이 다루듯 예수님을 얼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든 그 주님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는데 그 3번의 마지막 방문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네팔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과연 에베레스트 산이 대단하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보다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점점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저 밑에 있었던 베이스 캠프를 끌어올려서 상당히 높은 곳까지 가서 베이스 캠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맨날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은 디트로이트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높은 영적인 상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채찍으로 휘두르시면서 장사치들을 막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전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욕망과 탐욕이 난무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 광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섬기려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들, 만민 모든 열방을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 하나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뭔 줄 알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판티펙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 브릿지 빌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라고 하는 건 뭐죠? 양쪽이 있는 거죠. 그 양쪽을 연결하는 게 다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브릿지 빌더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55년 전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판티펙스, 브릿지 빌더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직분을 망각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 여기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모양을 한번 좀 보실까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인데요. 가장 안쪽에는 물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죠. 근데 그 앞에, 자, 여기 좀 화살표 나오는 데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바깥쪽에 여기가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바깥쪽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자, 그러면 한번 게스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판을 벌렸습니다. 어디에다가 장사판을 벌렸을까요? 넓어야 되잖아요. 목이 좋아야죠. 트래픽이 많아야죠.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눈동자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seekers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지사방에서 모여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방인의 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직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 이방인의 뜰,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한 자리를 장사판,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채찍을 드실까? 아니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방인들,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아야 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그 고난주간의 출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첫머리에서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 교회를 둘러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서, 브릿지 빌더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모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안팎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파버티, 이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제대로 먹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것을 기념하는 그 귀한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저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그런 귀한 섬김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알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